저는 어제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확진 가정이 나왔을 때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다 놀랐습니다. 그 감염된 가정이 2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 어제 모두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고 또 우리 모두 걱정하면서 기도하였고 또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기 위하여서 제가 기쁨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집사님이 감염된 것을 알고 이제 그 다음 온 가족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한 결과 온 가족이 다 무증상 이 양성 확진이 이제 나왔는데 한 아이만 음성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생활센터 보호센터에서 이제 격리 이렇게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죠. 이제 여러 날 후에 제가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이게 몸은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기에 정말로 죄송해요. 그냥 온통 교회 걱정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누구나 다 감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딸 가정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고서 이제 여러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이제 이분의 감염 경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제 밝혀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2주 전 이 교회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날 온 식구들이 예배에 다 참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코로나는 3일에서 5일이면 모든 증상이 다 밝혀지는데 5일 전에 예배드리는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2주 전까지 이거 검사한다고 그러니 명단을 내라니 이게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명단을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분은 이 확진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무증상 환자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음성이다. 아니 이 음성인 아이가 확진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음성인 아이도 있는데, 아니 2주 전에 교회가 코로나 거기서 발생이 되어서 그 가정이 감염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무증상 확진자고 그리고 또한 아이도 음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따졌더니만은 그래도 달라는데, 제가 이게 더 우겼다가는 괘씸죄에 적용이 돼서 우리 온 교회에 큰 타격이 날 것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와 우리 직원들 검진할 테니까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담임 목사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검진을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우리 교회 전체 다 전수검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더니만은 이제 우리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넘어가기로 그렇게 이제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우리가 검사를 받았더니 우리도 괜찮고, 그리고 또한 5일 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사의 그 직장에도 동료들 전부 다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음성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집단 감염 온상진은 이렇게 면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명단을 주어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무증상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2주 동안 교회가 폐쇄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가정은요 10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이제 목요일 날 퇴소를 하는데, 음성인 아들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혹시 감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검사에 음성이 되면은 완전히 목요일 날 퇴소한다. 그렇게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3번 했어요. 3번.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음성인데 식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확진이 됐지만은 이 아이가 음성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 2주간 더 가정에서 격리를 한다.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세상에 참 뭐 별별 지시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 집사님이 이제 완전히 완쾌되어서 퇴원을 하고, 그 다음 어제는 권사님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오래 통화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고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격리 상태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발열이 되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 코로나 이 증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감기 몸살보다도 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한 감기 몸살, 이게 4일에서 5일 앓다가 그 다음에는 깨끗해져서 병원에서 편안하게 이제 쉬었다가 나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나는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뵙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고민하였던 것을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3월서부터 새벽기도 우리가 매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밤 9시에 우리 온 교회와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요, 금요일날 금요일 집회 빼놓고서는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확진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한 가정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2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을 했는데 코로나 두려워서 교회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2번째는 권사님의 폐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폐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속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속히 회복되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요, 이 가정의 그 아픔, 이 가정에 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전부 다 전달이 되어서 내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부 다 퇴원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과 이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번에 고난 중에 하나님 은혜가 컸죠. 그러면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있어도 느끼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특별히 온 가족이 전부 다 고난 당했을 때에는요, 이 가정에서는 매일 기도, 매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코로나 백신 주사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가정이 였다면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었을 텐데, 권사님 가정이 믿음으로 모든 식구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에는 앞으로 11월 달에도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확진 가정이 생기게 되면은 믿음으로 권사님 가정처럼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백신입니다, 그런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식구가 저하고 권사님하고 통화하는 이거를 듣고서 달려와서 권사님, 그러니까요, 그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2주일 동안에 그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그리고 교회 어떻게 나갈까, 교인들에 대한 걱정, 그거가 그냥 막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의 그 고통과, 그리고 코로나 감염된 분들의 그 고통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집단 감염으로 사회적인 지탄, 교회로부터의 지탄 받고 있는 선교 단체들의 고통이 그냥 내 마음의 아픔으로 전달되면서 그냥 그걸 모든 분들을 다 그냥 품는 것이에요. 저는요, 나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데 우리 가족이, 교회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 확진자를 죄인처럼 이단처럼 매도하는 우리 사회에서 저들이 당하는 그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들이 이 아픔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나 교회에 나간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죄다 다 주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체 감염자의 6%에 불과한데도 언론에서 연일 그냥 집중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포화를 퍼부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 발상의 혐오 집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참된 신앙인들은 죄악 세상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박해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핍박 가운데 희생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희생양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당당히 당하며 이겼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미워합니까?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당하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유가 점점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억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많은 고통과 환난을 우리들이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지금서부터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난 가운데에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놀라운 존재인가, 우리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낙심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창조하여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 것으로 불렀노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라. 너희는 내 것이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소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소유, 너희는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로마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나 바벨론의 포로들이나 로마의 식민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때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근본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4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 존재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이 이 애국과 같은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로마와 같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여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러한 사상들이 모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 사상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속과는 전혀 반대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속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서 죄인을 그냥 체포하여서 가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것보다 조금 신학적으로 얕지만은 그냥 구원이라, 그렇게 제가 늘 설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요, 이건 깊습니다. 이 영어로는 리뎀션인데,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산 다음에 그 노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유인으로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를 때 주는 돈이나 물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속량물, 그리고 대속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짐승의 경우는 희생제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였던 노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을 때 결코 공짜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구속하셨습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 값, 속량물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구원하시는 데에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구속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애굽을 멸하시고 대신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내립 군대,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과 그리고 구스와 스바도 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포기하시고 메대와 파사 제국도 포기하시고 로마 제국까지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속량물을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계속 시대마다 계속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만을 속량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덮었던 것입니다. 또 죄범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짐승들의 피가 낭자했던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 제물로 핏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도 포기하시고 구스와 스바도 포기하시고 바벨론, 메대, 파사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까지 흘리신 우리들은 값비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혐오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인생은 실패한 존재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축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속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에요? 어떤 고통, 어떤 실패, 어떤 질병, 어떤 좌절, 어떤 전쟁, 어떤 이렇게 공포와 죽음의 위기에서도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헤쳐 나가며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 한두 시간 깊이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역경을 다 이기면서 마지막에는 멋지게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면서 인생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지라도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당당히 물리치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